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나눈 이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자 그들은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만약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을 빼서 바울 자신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김수미 씨 아시죠? 이 탤런트 김수미 씨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남편이 하는 사업까지 망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김수미 씨는 주변에 돈이 많았던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서 연락을 했지만 다들 외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수미 씨는 급한 대로 동료들을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이 탤런트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오늘 불러서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너는 나한테는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냐?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 이렇게 꾸지 말고 너 필요한 돈이 얼마야? 라고 하면서 김혜자 씨는 김수미 씨 앞에 자신의 통장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이 통장 안에 있는 돈이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어. 다 찾아서 너 문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라도 돈이 넘쳐나면 그때 갚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수미 씨는 울면서 그 통장을 받았고 그 돈으로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니고 친해봐야 남인데 전 재산을 내어준 이 김혜자 씨에게 큰 감동을 받은 이 김수미 씨는 이 일을 겪으면서 김혜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혹시라도 아프리카에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나서서 포로 교환하자고 할 거야. 나 꼭 언니를 구할 거야. 김수미 씨는 김혜자 씨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사랑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우령이며 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전파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이 들어오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금암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집단보다 훨씬 죽는 확률이 낮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론 이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돌보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또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금암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약이 존재합니다. 집을 살 때에도 계약하고 심지어 월세를 살려고 해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만남을 가질 때도 식사를 하자고 할 때에도 시간과 또 장소를 약속해야 합니다. 약속은 말 그대로 인간의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와 함께 이 갈라디아 말씀을 나눌 때 매 시간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율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최초의 언약식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중 엘리에셀을 택해서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시각 효과까지 더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고 하신 뒤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또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몽골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많은 별을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면 감탄밖에 나오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거행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은 언약식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동물 중에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새는 빼고 나머지 동물들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서로 맞대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언약식의 의미는 둘 중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행위가 바로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식을 하나님이 한낱 인간인 이 아브라함과 함께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내 몸에서 난 그 상속자가 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1, 2절에 보면 약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명 15장에 언약식이 거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언약식을 한 지 이미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6장 1,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 반대쪽인 하란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의 강 앞에서 멈추고 맙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시대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겪게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레도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고 싶어도 점차 출산할 수 없는 몸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때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보,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약속도 흐지부지 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출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아브라함이 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사레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당신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이 있는데 내가 딱 눈 한 번 감아줄 테니까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일단 아들 한 명을 낳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레는 아브라함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에 의해서 설득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판단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매우 이성적인 판단이었고 합리적이고 어찌 보면 매우 기특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내가 세우겠다.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 기특해 보일 수 있는 판단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레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한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지만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또한 기름진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이지 않고 가져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후반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사례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례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우리에겐 얼마나 길고 어려운지 우리는 자꾸만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얻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 모세와 맺은 이 첫 번째 언약인 이 율법을 하갈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사도 바울은 하갈이나 신의 산에서 받았던 이 율법이나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태도 다 종노릇하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종의 자녀, 즉 이스마엘과 같은 상태에 놓여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마엘을 종으로 구속했던 이 하갈의 종의 신분처럼 율법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을 낳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는 75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징조가 없음에 점차 지쳐갔고 아내 사라의 말에 설득당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이 있은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고 우리를 그냥 유기의 상태로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며 즉시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게 되고 그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지 13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혹시 아브라함이 까먹었을까 봐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질책과 꾸지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였느냐? 너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너는 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느냐? 바로 이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내 앞에서 내 뜻을 따라 내가 말할 때 행동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 이후에 명령하신 게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미 할례를 행하는 나라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위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이 할례는 그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식입니다.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으로 쪼개져서 죽는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어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분명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식기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 자손의 번식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잘라냄으로써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 죽은 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사례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이 두 언약에 비교했을까요? 하갈은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언약이었던 이 율법의 삶에 이 얽매이는 것은 종의 삶일 뿐이었습니다. 종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율법을 따르는 삶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약속에 의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능력이 반영되지 않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분명은 성경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거 보셨습니까? 다시 부활한 거 보셨습니까? 심지어 천국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 안에 초자연적으로 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과 31절을 통해서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 28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받았으니 이제 회개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툴리안 차비진이 쓴 이 지저스 올,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이 책에 보면 한 등식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더하기 0은 올, 모든 것이라는 등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지만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위에 우리의 열심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식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